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시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선언하시고, 어떨 때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담대하게 새로운 것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신 방법 가운데 비유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이 비유라는 것을 즐겨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비유를 통하여서 그냥은 깨닫기 어려운 것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가가게 됩니다. 가령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적당한 거리에 있는 것은 선명하고 잘 볼 수 있지만 눈에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저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때로는 잘 느낍니다. 어떨 때 이 안경에 무언가 묻었을 때, 먼지가 있을 때 사실 저는 잘 못 느끼는데 다른 분이 목사님 안경에 뭐 묻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조금 뿌연 것 같고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만 있을 뿐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훨씬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에 티와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와 들보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쉽게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비유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꽤 고생을 하고 여러 해석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의 비유가 그러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청지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청지기 직에서 자르기로 했습니다. 청지기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자기가 직장을 잃게 되었고 살 길이 막막해졌으니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이겨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를 합니다. 궁리 끝에 내게 아직 힘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아직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을 때 방법을 내자라고 생각하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빌렸다는 증서, 차용증을 새로 쓰게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얼른 60말로 고쳐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얼른 80석으로 고쳐 적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빚진 것, 이 갚아야 될 것에 눌려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이 청지기가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쓰다가 걸려서 이제는 내보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또 자기에게 재산상의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으니까 주인이 더 큰 벌이나 아니면 더 큰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조그마한 잘못도 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불의하게 행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의외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 말씀을 깊게 살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는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도 있으니 너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이 여러 부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도 사실 이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 지혜,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가 가득한 가정인데, 지혜가 가득한 가정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정말 좋은 일이다. 성경에 대표적인 지혜의 책 두 권을 들라고 한다면 잠언과 전도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때로는 짧고 때로는 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꼭 가져야 할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모든 지혜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잠언의 주제를 한 구절로 줄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 기본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사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지혜자가 노년에 적은 것이기 때문에 노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덧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인생을 돌이키면서 그 허무함 속에서 가져야 할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되어지는데 그 헛되고 허무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좀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두려움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게 앞으로 일어날 큰 사건이나 아니면 벌을 두려워할 때도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경외함의 두려움은 어떤 뜻이냐? 우리에게 어떤 물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우리에게 일어날 벌이나 힘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게 어려워하면서 받들어 모시는 모습을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또 심판자도 되시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어려워하며 받드는 것,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관계는 노예처럼 굴복하는 관계도 아니고 때로는 건방을 떨며 자신만만한 관계도 아니고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관계인데 공경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관계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내가 공경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믿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을 욕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을 했을 때 내가 벌을 받거나 감옥에 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벌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줄 것이 내가 마음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요 여호와 경외의 바른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길,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신뢰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고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길,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왜 그 길을 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때로 폐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뉴스에 나옵니다. 마땅히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몹쓸 짓을 하는 사람, 때로는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때로는 죽이거나 버리거나 배신하는 것, 우리 이것을 폐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그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폐륜의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더 맞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보다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길이 더 좋아요. 우리가 그런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정한 내 길을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정하신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가정 헌장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헌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지켜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은 우리가 어떨 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주님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1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은 6절의 제일 끝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쌍을 이루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평강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평강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온전한 겁니다. 평강은 모든 것이 본래대로 온전한 것을 뜻합니다. 가정의 그 평강을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복이 온전하게 본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떡이 말랐으니 사실 좋지 못한 겁니다. 좋지 못하고 아주 부족한 건데 그것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다. 그 이야기는 다른 모든 것도 풍족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도 다투는 것, 불화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이 화목과 그리고 불화한 것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어지느냐? 지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앞으로 더 낫게 해주실 거란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당장 내일이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평강의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평강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가장 큰 지혜를 일러주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복이 더해지는 가정. 지혜가 가득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늘의 복이 더해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평강의 복이 있는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을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열심히 가꾸어서 거기 열린 사과 열매를 따먹는 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우리는 반문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 레위기 26장 16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와서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보며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파종하여서 씨를 심고 열심히 가꾸어서 결국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도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고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가 와서 먹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린 열매를 따먹고 누리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수고했는데도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원수가 와서 빼앗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의 모습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면 내 마음이 평강하고 우리 가정이 평강하게 되어지지만, 내가 뿌린 것을 원수가 거두게 된다면 내 마음이 절대로 평강할 수 없고, 그리고 내 가정도 평강할 수 없을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이 진정한 평강의 복,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누리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내가 수고한 대로 누리는 복에 더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5절과 6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누리는 복에, 오늘 말씀은 더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복이 더해진다. 시온에서 복이 너희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대로 누리는 그 복에 플러스해서 더해서 하늘의 복이, 시온에서의 복이 부어지는 가정입니다. 하늘에서의 복, 그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 중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복이 있는 가정에는 하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방패가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늘의 도움이 부어집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복을, 또 하늘의 도움을 소망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더욱더 크게 하시는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린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이야기하는 것,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지만 그 감람나무가 이제 장성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평생의 번영을 볼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앞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이 더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그것 역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지금도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하늘의 도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게 될 것이고 평생에 번영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사실 생각해 보면 거의 전부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이 현재에 대한 기도도 되어지지만 우리의 기도의 소망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날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처럼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는 장래에 더욱더 큰 복이 부어집니다. 이 미래의 복, 장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 지혜로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고 또 시온에서 부어지는 복, 하늘의 복을 주시고 앞으로 미래의 장래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지혜로운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달에 반복해서 기억하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공동체를 친히 세우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두 개를 세워주신 것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공동체 가운데 먼저 세우신 것, 제일 첫 번째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며 그 물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함으로 그 가운데 평강의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이 더하여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시온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복,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의 복, 미래의 복,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대로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하늘의 복이 더하여지는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 위에 얹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곤고함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뢰옵니다. 믿음으로 아뢰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 어느 하나도 이 땅에 다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주께서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로 가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그 지혜대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겨 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더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땅에 축복의 처소로 주신 우리의 가정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 하늘의 복, 그리고 장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 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소원 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늘 백성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이 땅 가운데 하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